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섭리를 우리가 구하면서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늘 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우리는 보통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일이 잘 해결된다든지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사라진다든지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꼭 그런 것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 또한 입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의 무대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 8장에 와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 이어서 보니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 하루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정말 길을 떠나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또다시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4장 이후에서 은혜가 전혀 없다가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오랜만에 드문드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드문드문 우리가 잊어갈 때쯤에 한 번씩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같지만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수넴 여인에게 그동안 섭리가 없다가 오랜만에 엘리사를 통해서 섭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섭리가 있어 왔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도움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빠서 더 이상 여기는 못 돕고 저쪽을 도와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딴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씩 드문드문 나타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들 때까지, 아니요, 잠을 들어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설령 그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이미 새겼고 이것을 항상 보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끝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이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가 있죠.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작동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복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7년 기근이라는 것이 그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이 여인이 피난을 갔다고 해서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왔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수넴이라는 이 지역에 남아있으면 고통스러울 텐데 이 말을 듣고 7년을 피해가 있었더니 마치 좋은 휴양지 가서 쉬었다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떠날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을 놔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평생의 그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면 너무 좋았을 수 있죠. 그냥 떠나서 그래도 기근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돌아오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어주고 그의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습니까? 보통은요,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든지 버틸 거예요. 그 물질을 사용해서 살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떠나는 것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더 어려웠던 거죠. 남는 것이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누가 이들을 얼마나 환영해 주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려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 텃세 속에서 7년을 살아남는다는 것, 이 여인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떠나오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상황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나는 갈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믿음대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또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힘든 곳에서 살아남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처음 계획대로 7년이 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거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 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과 점토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7년 동안 집과 땅을 비워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 집에서 살고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돌려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집이 내 거다. 그냥 우기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만사 형통, 이제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거다.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어요? 어쩌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왕이 예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데 그게 정말 진짜냐? 살리는 게 가능하냐? 말이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당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왕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왔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오다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섭리를 또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쉽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연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 시간에 마침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게하시가 여기에서 왜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사건 때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격리된 사람,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냐는 거지요. 아마도 문둥병이 다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나름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치유되지 않고서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겸사겸사 문둥병에서 나은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의 치유된 상황도 물었겠지만 엘리사의 그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건을 묻는 거지요. 엘리사가 그동안 해왔던 일화들을 듣고 싶어서 게하시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어떤 섭리요? 세밀한 섭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경험하잖아요. 이 수냄 여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한 곳에 지금 다 모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세밀한 터치가 좀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무리 일을 짜 맞춰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정말 짜 맞추어 놓은 상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엘리사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있다면 그 북쪽 위쪽에 있는 도시 아람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람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까지 파견했던 그런 민족이지요. 아람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반가운 손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왜 갑자기 이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아직 이루지 못했던 그 말씀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받았던 이 말씀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직접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위험한 상황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람 사람들과 지금 사이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다 알지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람 지역에 들어갔더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려요. 아람 왕 베나닷이 예물을 가득 보내서 엘리사를 극빈 대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가득 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베나닷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병은 쉽게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나아만의 문둥병을 누가 고쳤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람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왕이 베나닷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때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베나닷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적대감을 버리고 수많은 예물을 보내서 자기의 오른팔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왕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갑자기 하사엘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째려보는 거죠.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쏟아집니다. 민망할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이 하사엘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하사엘, 너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될 텐데 너가 왕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일을 이 하사엘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나니까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지요.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지요?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앞부분의 말만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왕을 죽이고 그가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거사를 일으킨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사엘은 원래부터 그 마음에 반역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 할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사가 그 일을 딱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깜짝 놀라고 찔렸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일을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이 일을 그르치기가 쉽겠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거사를 치르자. 그러면서 돌아가고 그 다음날 그냥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비참하게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일까요? 이런 것을 이미 알았다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 같으면 엘리사가 가서 미리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하사엘이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엘리사가 있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긴장하고 덜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괴롭힙니다. 어쩌면 지금 엘리사가 아람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없어요. 그저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실천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에 오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놀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도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때린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하나로 모으실 때에 정말 신기한 우연처럼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섭리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뭔가 잘 풀리고 척척 알아서 잘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놀라운 섭리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섭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5주년 보통 시간이 아니지요. 네, 금방 간 것 같지만 또 어쩌면 엄청나게 긴 세월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한 가지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딱딱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꽉 차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때에는 우리에게 더욱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한 영혼의 훈련에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에도 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1000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것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놀라운 섭리로, 세밀한 섭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런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달려나아가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